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건이 섞이면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사건이 섞이면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느 성경이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성경이 적힌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온전하게 듣게 되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뽑아내고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쓰려고 이 구절 저 구절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읽는 거라는 거죠.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항상 바른 방향이 잡혔는가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이제 많이 읽는 것보다 이제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한데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책이 기록될 무렵에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미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첫 시간에 항상 우리는 그거를 다루니까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도 우리가 먼저 항상 그걸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얘기를 살펴나가니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6년까지 그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그 7년 대박해가 일어날 그럴 즈음에,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럴 위기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 첫 번째 박해가 이제 끝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이제 도미티아누스의 이런 잔인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 성도들,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었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 이제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계시록의 이제 내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건 1장 19절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이 본 것, 둘째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 그거를 기록하라.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걸 통해 우린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지난주 우리가 벌써 이제 그 앞에 두 가지는 다 살폈습니다. 계시록 1장이 바로 이제 요한이 본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절박한 공포와 막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들에게 요한이 본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요한이 본 것을 전하면서 이제 막 그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현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한이 본 것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성도들은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제 그때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그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그 어렵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른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해줄게라는 어떤 구원의 소식이라고 보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은 너는 일로 피해가면 되고 절리 피해가면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어두움 속에 너희가 참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도 지금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고 오는 이런 시대 속에 모든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처한 그 이 현실 속에서 그게 7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나가야 되는가라는 성도로서의 그런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됐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사명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2장 3장의 말씀, 지금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살폈었죠.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마지막 22장까지 이제 마지막에 전달된 내용이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4장, 5장을 살폈는데 그게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차 될 일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불러 올라오게 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요한이 본 장면들을 적은 게 4장, 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또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땅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가 기록된 그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그런 두루마리도 보게 됐고, 근데 그 봉인된 인을 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4장부터 5장까지는 정말 미래에 벌어질 장래 일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장래 일을 듣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곳으로 올라간 요한이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었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6장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가 보면 6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2개의 사건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7인을 하나씩 떼면서 결국 종국사적인 종말이 다가왔다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을 다 떼고 나면 계속해서 7 나팔이 또 하나씩 불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장 그 끝에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이게 울려 퍼지면서 이제 이 세상이 또 변해가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6장에서 11장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또 7인에 대한 건 사실 지난주에 좀 언급을 해서 이제 익숙할 텐데, 어떤 면에서 그러기 있을 거구나라는 거 알았는데, 또 지금 이 11장 안에 보니까 7 나팔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아직 7인을 다 떼기도 전에 7 나팔 얘기가 나오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6장에서 따지자면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그 장차될 일에 대한 큰 이 내용이 쭉 나오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좀 살피고 그리고 디테일을 살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 장의 디테일을 살피기 전에 먼저 큰 그림, 큰 지도, 큰 길을 알고 살피는 게 본문을 이해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1장에서 5장까지는 각 장의 내용을 알았죠. 그럼 계속해서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7인과 7 나팔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7 나팔 이야기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로 나누어진 도표들을 항상 계속 잘 참고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종말의 대환란의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내용이 7인의 이야기다. 그래서 6장, 7장이라고 그랬고요. 6장, 7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7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시작되는 이 대환란의 시기. 그 대환란의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알리는 게 이제 7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8장, 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벌어질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에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두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른 이 성경의 근거를 통해 자꾸 들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에서 15장 5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종말에 대해 말했던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나팔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그래서 불려지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시록 11장 15절에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은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어떤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육신을 입고 살아있던 자들은 또 썩지 아니할 어떤 새로운 몸을 입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바로 이 시점이 소위 말하는 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뭔가 분리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뭔가 분리돼서 간 알곡이 있는 것 말고 그냥 가라지들이 남아있는 이 땅에 남겨진 그 불순종하며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이제 미루고 오던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화가 쏟아지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게 7대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2장의 얘기는 이제 7대접의 얘기가 이제 11장 끝에 7대접의 얘기로 이제 그게 연결이 된다면 7대접의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얘기가 잘 이제 순서를 따라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7대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가라지들, 이 땅에 남겨진 불신의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재앙은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불신의 세상에 쏟아지는 거지 성도들이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차될 이야기가 6장부터 7인 6장 7장에 7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7장 8장에 7 나팔 얘기로 쭉 이어져 가다가 여기 11장 후부터 이야기가 7인으로 가는 7 대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제 두 개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장에서 대환란 끝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 게 7대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그 7대접에서 쏟아지는 진노와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을 알리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라진 성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계시록 본문에서 살펴보면 그 사라진 성도 그러니까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그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장마다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4장에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와라 라고 했던 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 휴거가 아니라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대환란의 시기의 끝을 보여주는 여기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비로소 성도와 불신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바로 이 장면이 뭐예요? 진짜 휴거의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 후에 15장으로 연결이 되면 15장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끝까지 그 대환란 속에서 악한 짐승과 우상들에 대해 싸우고 또 그 짐승의 숫자와 그 666의 낙인, 그러니까 숫자의 그 짐승의 낙인을 끝까지 받지 않고 이겨낸 그 대환란 속에서 끝까지 이겨낸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장소로 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15장이고 거기서 또 15장에서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대접을 쏟아낼 그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준비되는 게 보여지고 그럼 이제 그곳에 있는 어디로 갔는지가 15장에 나오면 그러면 그 성도들이 뭘 하는가가 이제 19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다른 편에 남겨진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7대접의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16장, 17장,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16장은 이제 그 7대접이 쏟아지는 얘기, 17장, 18장은 그런 어떤 그 불신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들, 그런 어떤 이 죄악의 어떤 원흉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표를 이 파워포인트 나눠드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 보기만 해도 지금 1장부터 그다음에 19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오늘 이제 잘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 지금 이게 나와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뭐 어떤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핍박으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정말 미래에 정말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구약의 사건들을 바르고 온전히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재림의 주님이시죠. 그럼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제 뭘 잘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재림의 때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죠. 만약에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왔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부어라 마셔라 이러다가 그냥 다 심판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사건들은 우리가 분명히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금처럼 이 각 장을 도표로 나누고 그 길들을 찾아가며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차분히 묵상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도 내가 어떤 식이었는지 이것도 좀 차분히 생각해 봐야죠.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한 권을 전체 막 그래서 손으로 막 적어가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이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과 열심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이 그저 그런 식으로 정성을 바치면 답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바르게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생 동안 살아오며 겪었던 많은 일들과 그 사건 속에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심정을 담은 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66통이나 되는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 한꺼번에 그 사람이 처음 나를 사랑했던 일부터 너무 우여곡절의 그 인생, 너무도 우여곡절의 인생사를 겪고 오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뭐 따져보면 1000장이 넘는, 성경으로 말하면 1189장짜리 편지로 보내졌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뒤섞여 버려서 순서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보내는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온 일생의 일들이 적혀져 보내졌을 건데, 근데 그 순서가 다 섞여져 버리면 이게 아무리 많이 읽어간다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배열이 지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른 역사적인 순서를 맞추어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잘 맞춰본다면 그렇다면 그 순서에 따라 자주 읽고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고 열심히 적고 이거 중요하죠.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면 빨리 읽어서 전체를 파악하는 이런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바른 큰 그림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자주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나누어 가면서 그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그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바른 뜻을 전체 큰 그림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간을 만드셔서 1분 1초도 변함없이 역사를 따라 흘러가게 하셨고 그 시간들 속에 우리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이루어 오시며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따라 시간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중에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고 하나님의 바른 형상이 아닌 내가 원하는 우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바른 안목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이 깨달음을 주시도록 어떤 종교적인 지극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활짝 펴서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되 바른 길을 잡고 바른 방향을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살펴나가고 고민해가고 또 묵상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사랑의 이야기도 이 편지가 섞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더 부지런히 바르게 살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